지난주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큰 하나의 국가적인 교회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서 살게 됐어요. 포로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다짐을 하느냐,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거룩하기로 내가 성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우리 다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묵상하셨잖아요. 그냥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학문에 능통하게 하세요. 서적들을 읽으면 읽는 대로 다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알 때에 이것이 지혜로, 그래서 세상에 응용 문제, 저희가 학생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가운데에서도 하위 레벨의 고백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 친구들은 일단 내려놓으세요. 나를 말씀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지혜를 받아서, 지식과 지혜와 학문을 깨닫게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받아서, 그래서 시험에 임할 때 공부한 대로 점수 맞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혜자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거 문제를 풀어가요.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3년의 훈련생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1등부터 4등까지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 1등부터 4등을 다 휩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의 말씀은 뭐냐면 1장 17절에 이 지혜와 지식과 학문 알게 하는 것과 꿈을 해석하는 이런 것이 도대체 언제 생겼냐. 다니엘이 저는 성결하겠습니다 그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언제 이것이 임했냐. 1장 17절의 말씀이 그게 지금 2장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기적으로는 3년의 훈련 중에 중간쯤에 2년 되는 어떤 그 시점 가운데에 이 일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떤 은사,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나타나는 그런 능력적인 이런 것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문제들, 물질에 막혀있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영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복들,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건데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언제예요?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꿈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주셨나요? 왜? 물론 성결의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성결을 목표로 뒀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성결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와, 나는 지혜와 지식, 오예, 그래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하고, 세상에서 뭐 좋은 직장에 가게 하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이유, 주신 목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것, 은혜로운 것,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장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의 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자, 느부갓네살이 노란색으로 다스린 지 2년. 자, 바벨론이
유다에 들어가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온 게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원년 첫 해. 느부갓네살 첫 해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국을 만들면서 유다 땅에 쳐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됐죠. 1년부터. 그렇죠. 자, 그래서 잡아가지고 딱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 해 2년째 되는 해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의 기간 중에 훈련생이 3년의 기간 중에 중간에 지금 1년 좀 넘은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교육생으로 훈련생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꿨는데 뚝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은요. 꿈을 꿨는데 뭔가가 불쾌하고 불쾌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무슨 꿈인지 잘 기억은 안 나. 기분만 안 좋아. 이런 꿈이 있죠. 반대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꿈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기분은 좋아. 그냥 잊혀져. 이런 꿈들이 있어요.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 그런데 어떤 꿈은요. 마치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있으시다면 이것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욥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꿈으로 말씀하시고 경고로 두렵게 하셔서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신다. 그래서 꿈을 주신다라고 욥기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는데 정말 너무 생생하게 이게 너무 기억이 나요. 잊으려고 해도 또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요. 이런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꿈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또는 이런 꿈들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나누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것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꿈을 잘 푸신데 그래가지고 한 분에게만 가서 받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훈련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퍼즐처럼 그 예언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완전히 너무 임팩트 있게 꿈을 꿔버린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꿈이 도대체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본 해괴망측한 꿈을 꾸었고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신이 나에게 무언가 계시해 줬구나. 자, 그러면 이게 나는 해석이 안 돼.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지금 느부갓네살은 지혜자들을 옆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훈련생들에게도 먹이고 자기가 먹는 포도주를 그대로 최고급 포도주일 거 아니에요. 그걸 훈련생들에게 먹이면서까지 얘들아 너희들이 잘 공부해서 지혜자가 돼가지고 너희들의 신이랑 연결되어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이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 신탁 통치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주술사들,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미 자기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자, 일어납니다. 2절 왕이 노란색으로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그리고 녹색으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녹색으로요. 인물 색깔로. 자, 박수는 누구냐면 마술사입니다. 술객은 주술사고요. 점쟁이는 점쟁입니다. 갈대아 술사는 누구냐면 별을 보면서 전 세계의 그런 어떤 일들을 관측하는 사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동방박사들. 별을 보며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 예수님, 동방박사 세 사람. 자, 이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라색 갖고 계시죠? 보라색. 우리 평소에 잘 안 치는 보라색. 보라색으로 그 뒤에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보라색 선지라. 먹는 선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색 이르되. 자, 지금 보라색으로 어디 쳤어요? 부르라, 선지라, 이르되. 옆에다가 와우 계속법. 와우 계속법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연속해서 이 일이 다 끝나지도 않은 채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술사를 불러라 라고 하니까 술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급하게 와서 왕의 앞에 서자마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해가 되시죠? 보통 섰으면 잘 잤니? 얘들아, 아침부터 불러서 미안한데 이제 내가 할 말을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빨리 불러 빨리 불러. 그래서 지금 일어나지도 지금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린 이 누구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의 앞에 후다닥 후다닥 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서자마자 야, 잘 들어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왕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저만 급한가요? 자,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와서 왕 앞에서 지금 그런데 자, 잘 들어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내가 번민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술사들은 벌써 왕이 입에서 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해서 자꾸 꿈이 뭐냐면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야, 내가 마음에 그 꿈을 꿨는데 마음이 지금 번민해. 그럼 왕이시여 그 꿈은 말이지요 라고 하면서 바로 이걸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 혼자 너무 흥분했나요 지금? 자, 이게 딱 얘기하는 순간 왕의 표정을 보고도 신하들은 빨리 지금 왕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지를 보고서 왕의 구색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이 내가 번민했다.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술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그 반응입니다. 번민하도다 하니 가만히 있다가 갈대아 술사들의 녹색. 이제 이 말 그대로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죠. 지혜자들. 이 점성가들,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의 대표예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왕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노란색으로 이르시면 우리가 노란색으로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우리에게 이르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 왕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죽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답답해. 그러면 옆에서 술사들은 뭘 얘기하냐면 왕이 꾸신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라고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술사들이 그걸 왕이 왜 답답한지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갈대아 술사가 왕이시여 그 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에 자면서 꿈꾸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무슨 꿈을 꿨을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어쨌든 저 사람이 꿈이 뭘까요? 제가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아, 이런 믿음 없는. 자, 일단 꿈을 꿨어요. 자, 꿈을 꿨어요. 신기하죠? 제가 잘 때 분명히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분명히 꿈을 꿨다가 잠깐 깼어요. 그래서 아, 이거 말하면 되겠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거 말하면 되겠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은 아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무나 꿈꾸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그런데 갈대아 술사가 얘기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왕이셔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려고 저희가 왕 옆에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왕이 이미 화가 났어요. 보세요.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 옆에다가 이미라고 적어주세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사이에다가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나니 이미라고 적어주세요.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두 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꿈, 해석 이 두 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석 동그라미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갠대요.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 노란색 거름더미는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똥덩이 얘기하는 거. 너희 집을 똥덩이로 만들어 버릴 거야. 똥 언덕을 만들 거야.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왕이 야, 내가 이미 명령하지 않았냐?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벌써 말했다. 꿈을 말하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마음이 번민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돼? 꿈을 말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술사는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했지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라 이거 봐라. 지금 내가 벌써 한번 얘기했는데 이걸 또 물어봐?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세계를 정복한 제국을 정복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 중에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와 같아요? 신과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뱉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번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신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신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번 했으면 아차 했어도 이걸 번복하지 않아요.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 실수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말을 번복하지 않을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했냐? 내가 꿈을 말하라 그랬지. 꿈을 말하고 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큰 영광, 나라에서 높은 직책도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꿈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자꾸만 이렇게 딴 얘기하고 있으면 너희는 완전히 쪼개질 것이야. 토막 날 것이고 너희 집을 똥덩이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아침에 잠도 제대로 안 깨고 거울도 못 보고 나왔는데 지금 왕이 하는 말이 너희들 죽을 거야. 빨리 말해. 뭘 말해요? 죄송한데 뭘 말해요? 저희가 뭘 말해야 돼요? 자, 7절. 6절. 너희가 만일 노란색으로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노란색으로. 자, 그래서 7절. 그들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노란색.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이제는 죽겠는 거죠. 이제는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 왕이 지금 이제 더 노발대발하죠. 지금 이제 제 그 신하들이 얘기한 거는 지금 왕이 도대체 왜 이러니? 이 왕이 꼬장꼬장 하더니 지금 아주 그냥 마음에 작정을 했구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지금 더 화가 났어요. 보세요.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며 함이로다. 지금 너희가 시간 끌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보통 이제 이런 어떤 화가 났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노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분위기를 맞추다가 왕이 야 내가 그 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이제 하려고 시간을 여러 가지로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너무 오히려 더 왕의 화를 돋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 끄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오직 하나라는 건 너희들을 하나의 법으로 다스리겠다. 다 찢어 죽이겠다. 토막 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여러 가지 옆에서 니네 다른 말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자꾸만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그때 왕이시여 이거는 이런 꿈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보세요. 이제 노란색으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계속 왕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 꿈이 뭔지 말해라. 두 번째, 그리하면 너희가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노란색으로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자,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을 옆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온 나라, 내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지혜자들도 모아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나라를 통치하고 제국을 다스리는 데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 느부갓네살에게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볼 때 굉장히 이 사람 성격도 불같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각자 너희들의 신에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신이 나도 신이 준 꿈을 꿨으니까 너희들의 신이 그걸 알게 할 거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신이 나에게 준 거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해석하면 그건 너희의 해석이지. 너희들도 신에게 받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건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하라는 건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언을 한다라고 할 때 예언은 우리가 흔히 미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라고 예언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건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걸 우리는 예언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통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 안에 지식의 은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언,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에서는 첫 번째 꿈이에요. 꿈. 이미 왕에게 주어진 꿈.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건 세상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어떤 이런 학문들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학문을 이야기만 들어도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렇게 치유 축사를 하다가 보면 이것도 지식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실습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지식의 은사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고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 축사를 할 때 이분에게 있는 아픔을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병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지금 뻐근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이건 지식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식으로 이분에게 있는 것, 또는 이분이 몰랐지만 이미 이분에게 있는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이건 지식. 자, 이거는 왕의 꿈, 왕이 이미 꾼 꿈을 알게 해주세요. 지식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 해석을 통하여서 미래의 것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 한번 짧게 하면서 칭찬하는 거 예언을 했었잖아요. 누구를 칭찬해 주세요. 그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요일에 그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지금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금요일 날 뭐 배우는 게 금요일 날만 있어서 금요일에 거기를 몇 주 동안 가야 돼서 지금 못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감사했던 게 그분이 자기가 이제 실습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언 그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장로님을 칭찬합니다라고 하면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 말고 내가 장로님을 볼 때 좋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분이 왜 여기에 와서 도대체 앉아 있는 건지, 이분이 무슨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들을 칭찬하니까 그 칭찬들이 우리 가운데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볼 때 목사님 그냥 우리가 칭찬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칭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칭찬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더 계속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간다면, 지금 있는 예를 들어 칭찬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앙에서의 또 삶에서의 칭찬이겠죠. 그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영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그 예언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얘기하는 건, 왕은 정확하게 이걸 알았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라. 이 꿈은 분명히 신이 나에게 알려준 어떤 미래적인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얘기해라. 지식과 미래에 대한 예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있잖아요. 전도 나갈 때. 자, 우리가 능력 전도를 이제 나가야 된다고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도 가서 했었는데, 이제 사람을 만날 사람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기도하고서 적고서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식의 부분이. 그래서 가서 예언으로 능력 전도할 때가 있고요, 치유 축사로 능력 전도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더 풀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언으로 능력 전도할 때는 말 그대로 가서 지금 이분의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아드님에게 지금 어떤 그 직장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이것을 우리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만 알고 있는, 지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분이 알고 있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귀가 열려요. 그 전에 가서 더 테이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티슈 받고 건빵 받고 그냥 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그런데 자녀분이 지금 직장 가운데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면서 반응이 멈춰져요.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무언가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제 이것들을 예언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치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이제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디가 아플까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무릎 예전에 수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알았냐? 나 무릎 수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리면 그럼 어머니 내가 건강하게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서 잠깐 칠 축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십니다. 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너를 반석이 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인 말들도 함께 예언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외식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도 회당에 가서 서서 주님 여호와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서가지고 이런 그 기도를 사거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외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앞부분 지식의 말씀이죠. 지식.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보았다는 그 말, 지금 그 지식의 영역 이것 때문에 너는 나를 믿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너는 더 큰 걸 볼 거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는 볼 것이다. 이거는 예언, 앞으로 미래의 부분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삭개오를 만날 때도요. 삭개오가 엉금엉금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삭개오야. 삭개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되겠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을 터치해 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미래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예언의 영역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쪽집게처럼 맞췄어. 오 용해. 오 대단해. 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요?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될 건가요? 또한 이것이 해결된 기간은 언제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것을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예언의 영역입니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꿈을 얘기하면 거기다 대충 갖다 붙일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맞춰. 지식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예언적인 부분 둘 다 얘기해. 그러면 내가 너를 신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술사들이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술사들이 선을 넘습니다.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노란색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거기도 노란색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거기까지 이런 것은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노란색으로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 이 술사들이 눈치가 없어도 더럽게 없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죽느니 사느니 많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차피 죽을 걸 알았나 봐요. 왕이시여, 지금 왕이 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덜덜덜 떨면서 왕이시여, 왕이 말씀하신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 길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큰 왕도 이런 식으로 명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큰 왕이 있다 없다? 있었다. 지금 네가 제일 큰 줄 아니? 너보다 더 큰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너는 그런데 그 왕보다 크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하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얘는 바로 거기서 죽. 물론 문헌에는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술객들이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은 저는 이 순간 거의 거의 벼락이 내리치듯 옆에서 아마 이 친구를 죽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왕께서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노란색 어려운 일이라 무리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사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어쨌든 선을 넘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잘됐다. 너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답답해갖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노란색 그 앞에다가 말미암아와 진노하고 사이에다 심히 적어주세요. 심히 이렇게 하고 심히 진노하고 통분하여 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심히 노란색으로 진노하고 통분하여 너무 화가 났어요. 무서워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한 거예요. 심지어 교육생들까지. 지금 다니엘은 그 옆에 있는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자 후보생이잖아요. 교육생들까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13절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미 지혜자들이 죽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냥 잡혀서 죽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금 찾는 거예요. 자, 14절 그때에 녹색으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 무슨 냉면집 이름 같죠?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 왕의 근위대장의 이름이 아리옥이었어요. 아리옥이 이제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노란색 명철하고 슬기로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밑에다가 말의 신뢰라고 하죠. 말의 신뢰.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니엘은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은혜와 긍휼을 입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 은혜가 이 긍휼이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만 있어도 너무 좋은데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은혜 입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에는 또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그냥 가서 도망가는 사람을 그냥 으악 하면서 죽이면 되는데 다니엘을 만났는데 다니엘을 바로 죽이잖아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근위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러 이르되 15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물어본 거예요. 물론 반말로 하지 않았겠죠. 자, 지금 15살 16살 그 학생이 근위대장에게 감히 반말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급합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리옥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만 그러면 아리옥님 저를 왕에게 서게 해주세요. 왕의 앞에 서게. 그러면 제가 왕의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루 정도 시간을 주면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막아야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 16살짜리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근위대장이에요. 근위대장. 지금 왕의 명령을 빨리 수행해야 돼.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갑자기 이 15살, 16살짜리 그 아이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서더니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저를 왕께 데려가면 제가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네가 뭔데? 야, 지금 지혜자들도 다 못 맞췄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지금 뭘 맞추느니 마느니 시간을 달라느니 마느니 난 빨리 널 죽이고 빨리 가야 돼.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리옥이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그러니? 너 그래? 가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리옥이 데리고 갔는데 다니엘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도 지났는데 못 맞춰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아리옥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냉면집 이름으로만 딱 끝나는 거예요. 아리옥은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넌 도대체 뭔데 이 조그만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에게 시간을 끌고 너도 그 술사들이랑 왕이시여. 이거는 너무 무리입니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데 굉장히 정말 희한하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손에 들고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또 왕이
그래라 그러면 내가 하루 시간을 줄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에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신뢰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다니엘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긍휼을 해주고 싶고 뭔가 막 주고 싶고 막 시원한 물이라도 더 주고 싶고 뭐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특별히 말에 신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인데도 진짜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겨지는데도 믿겨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신뢰 있는 입술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여러분 방문 판매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전화 판매 뭔지 아시죠?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한국통신이었어요. 한국통신에서 전화, 무슨 한국통신이에요? 사무실에 한 30명 앉아 있는 거기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그 고객님 한국통신 오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전화기를 파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무선 전화기, 삼성에서 나온 무선 전화기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그러면 저 같으면 브로셔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런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뭔가를 할 텐데 사람들이 사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사시면 하나도 막 이 멘트가 기억이 나요. 하나도 돈을 내실 필요가 없고요. 한국통신 거기에 24개월 동안 나눠서 한 달에 1,000얼마씩 2,000원인가 이렇게 돈이 그냥 나가기 때문에 부담도 안 되시고 삼성 거기 때문에 AS도 잘 돼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델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보내주세요. 고객님, 저희가 지금 사기나 이런 게 아니고 보내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내달라 그러지? 나 같으면 죽어도 안 살 것 같은데 왜 보내달라 그러지? 그래서요, 제가 그날 첫째 날 갔는데 이미 그 업무가 시작되고 제가 10시 반에 투입이 돼서 12시에 들어갔는데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명 중에 2등으로 오전을 마쳤어요. 굉장히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저도 이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게 원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점심 먹으러 갈 때 칠판을 보니까 제가 2등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사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에 어떤 신뢰 있는 말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이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물론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 있는 말들을 통해서 그 신뢰가 계속 쌓여지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계속 신뢰 있는 말, 특별히 말씀을 전달할 때 이걸 신뢰 있는 말로 전달을 해야지 말씀이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면 저는 사실 그쪽으로 나가면 이제 좋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보너스를 막 준다는 거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같이 갔던 동생은 1시간 반 동안 하나를 못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이제 둘이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나 도저히 나 못하겠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냥 갔어요. 얘기해서 저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갔어요. 돈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신뢰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말하면 듣는 자들이 믿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말을 할 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도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렇다고 사기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들어서 일들이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신뢰의 입술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 천하만민이 복받. 근데 전도하는 데는 또 이게 안 돼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팔 때처럼 이렇게 되면은 오전에 1시간 반 동안 한 5명 전도하고 오고 그럼 얼마나 막 이렇게 뽕이 차겠어요. 그런데 또 그거는 안 돼요. 이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 입술에 신뢰를 주셔서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요? 라고 하면서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얘기했어요. 자, 하루를 주겠다.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17절 이제 보면 지금 다니엘에게는 이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다니엘이 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저희가 하루만 주시면 이걸 맞추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은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임할 것 같은데 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은사가 언제 주어졌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노란색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노란색 알리고. 자, 집으로 돌아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이제 중보자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온 교회가 다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빨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긴급으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나요? 만약에 생각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미 한 명, 저랑 아내 2명, 저희 애들을 6명, 할렐루야. 한 명이 6명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죠. 벌써 이 사람들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일단 목사님한테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그냥 긴급한 일 있으면 해결되든 안 되든 일단 보내야 되겠다. 아무 시시콜콜한 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일에 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저도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런 일 가운데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공동체가 1명, 2명, 3명만 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3명만 있어도 우리는 이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밑줄깁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우리가 첫 번째 친구들한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걸 알려주시기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빨간색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기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니엘은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다니엘은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가서 그냥 자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19절 이에 노란색 밑줄 그 옆에다가 그때에 바로 그날 밤에 두 가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때에 이에라고 하는 말은 그때에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 은밀한 것 노란색 은밀한 것은 왕의 꿈이라 그랬죠.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노란색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자, 여기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벌거벗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벌거벗으면 온 몸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에게 지금 이 은밀한 것 왕이 꾼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벌거벗은 몸을 보는 것처럼 완전히 이것이 명확하게 다니엘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환하게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가운데 이 은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때에 이렇게 임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만 밤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밤과 같은 때 어떤 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사로 깨닫게 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니엘이 가서 얘기는 했겠지만 진짜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물론 사람들은 죽는 거지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죽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왕이시여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이것을 받았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과 같은, 밤과 같은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20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동그라미 지혜와 능력.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곧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곧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어떤 일을 하시냐, 무엇을 주시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 빨간색으로 이를 동그라미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를 동그라미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 동그라미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빨간색으로 밑줄그시고요. 2번 동그라미, 자 3번 동그라미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시고, 자 1번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2번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3번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전도서 3장에는 때가 있다 그래.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와 계절, 시즌이라고 얘기하죠. 때와 계절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해결해 줬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것들이 해결되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때와 계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며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그것을 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년 전에 바벨론에게 우리가 패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니엘이 지금 이때 더 깨달은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확 주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셨구나,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셨구나, 이것이 절로 찬양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혜자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총명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1장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다니엘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자에게 지식을, 총명자에게 총명을 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22절과 23절도 같은 거예요. 23절을, 특별히 23절을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빨간색으로 이제 내게, 동그라미 내게,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동그라미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누구에게? 내게, 동그라미 내게 보이셨나이다. 네 개를 빨간색으로 세 개를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걸 주신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야.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반주 준비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그 다니엘이 찬양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셨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이 다니엘의 때와 같이 밤과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일,
나를 자꾸만 위협하는 거, 나를 자꾸만 건드려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들, 계속 하나님 앞에 일어서려고 하지만 나를 오늘 다시 무너뜨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반복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답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비밀은 기도하는 때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